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살필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 가지 섭리적인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통은 다 뜻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짧은 저희가 알지 못해서 무지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또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참석하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기초 원리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기초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의 어린 상태 또 초보 단계를 벗어나서 성숙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그걸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부활에 대해 살펴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은 심판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영원한 심판.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용지 이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심판. 자, 거기 이제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 가운데 이제 그림의 맨 가운데 있는 파란색, 좀 흐린 파란색이죠. 블루. 거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가 있고 7년 환란기가 있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적으로 종말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또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는 것처럼 휴거, 공중에서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은 7년 환란기로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분리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를 공중 강림이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완전히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휴거는 믿는 자만 보는 겁니다. 예, 휴거가 일어날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믿는 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로 눈 깜짝할 사이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보신 적 있죠? 빠바방 하면 왔다 가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뭐 요새는 사진이 카메라 가져오니까 그걸 천천히 찍을 수 있지만 인간의 우리의 이제 자연스러운 눈으로는 그거를 완벽하게 볼 수가 없죠. 그냥 번쩍하고 마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눈 깜짝은 더 짧으니까 그냥 호련히 탁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요 그냥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호령나팔 소리가 나면 그냥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호련히.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있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게는요. 그래서 안 보이게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은 보이게 오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굉장히 큰 영광 가운데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볼 수 있게끔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재림이다. 그러니까 공중 강림하고 재림은 사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도 다르죠. 자, 그래서 교회 시대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렇게 이어지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7년 환란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요 7년 환란기, 이제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하고 요 7년 환란기하고 천년왕국, 그러니까 요 7년 환란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말론이 굉장히 마지막 시대에 대한 입장들이 다 틀린데, 자, 그래서 요 7년 대환란기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건이 있죠. 그래서 부활도, 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먼저 이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들로서 첫 번째 이제 부활하신 거고, 그다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그 유대인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모습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성경에서 한 번만 말하기 때문에 자세히 우리가 더 알기는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과 동시에 이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아시는 휴거 때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기를 통과할 때 이제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7년 대환란기에도 구원받는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7년 대환란기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7년 대환란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고, 요 교회에 속하는 구원받은 자들은 몽땅 휴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휴거가 지금 기준으로 탁 이 세상을 기준으로 지금 휴거가 일어났다. 그러면 교회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짧게 어느 순간까지인지 정확히 우리가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그 순간 이후부터는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증인하고 그 두 증인이 유대인들의 두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휴거된 다음이지만, 휴거되기 전까지 복음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믿지는 않지만, 이제 대환란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책은 다 놓고 가는 거니까 성경책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는 두 증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우리 그 이제 복음으로 많이 돌아와서 지금 믿고 있어요. 믿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믿는 모습이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다 그 모습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좀 신기합니다. 우리하고 다르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표적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용을 보면 막 꿈에서 뭐 환상을 봤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꿈이나 환상은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의 표시로서 신빙성을 두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구원받고 났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왜? 굉장한 핍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어요. 그걸 고백해요. 핍박을 당하면서도. 제가 옛날에 한 번은 그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사람이 그 구원받은 유대인인데 자기가 자기 이스라엘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찍혔습니다. 그 사람 일명.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이 모임에 가면은, 모임에 출두라고 그러는데, 이 모임에 출두하면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포트하는 다큐멘터리, 우리나라 이제 그 기자가 찍은 건데, 이제 기독교인이죠. 기독교 영상 매체에서 찍은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해요. 근데 다시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 근데 그 사람이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 뒤에는 생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믿는 걸 봤을 때 유대인들은 확실히 그러니까 메시아적 주들은 확실히 구원받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메시아닉 주를 치시면요, 거기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간증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왕성하게 두 증인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명 바로 14만 4천 명이 생기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오해가 있어요. 이단들은 다 자기가 14만 4천이래요. 네. 다 공통점입니다. 항상 자기들이 다 14만 4천. 그 여호와 증인도 자기가 14만 4천, 뭐 하나님의 교회, 뭐 하여튼 이단들은요 다 자기들이 14만 4천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14만 4천은 진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환란기 때 구원받는 유대인들의 수예요. 두 증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명 메시아닉 주들이 되겠죠. 예, 지금 있는 메시아. 근데 물론 메시아닉 주는 휴거 때 다 들림받고 그 이후 남은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번엔 반대로 그 구원받아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환란기에 처음에는 교회가 휴가된 다음에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환란기 때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환란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앙을 고백하면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순교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순교 신앙이 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환란기 끝에 갔을 때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환란기 때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부활이 있습니다. 예, 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이 부활이, 그러니까 교회 이방인들의 부활이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휴거 때 말하는 부활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활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환란기 성도들 순교를 통해서 이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활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 부활들이 이제 여러 종류들의 부활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성경은 이게 다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통틀어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부활, 그 다음에 휴거 때 있는 우리 이방인들의 교회의 부활, 그 다음에 환란기의 성도들, 순교한 성도들의 부활, 뭐 이 시기마다 약간 시기에 따라서 부활한 사람들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부활의 기본 원리일수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이렇게, 그러니까 왜 첫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 그러죠? 예. First fruits. 예. 그러니까 첫 열매들. 그게 뭐냐면 추수를 하면요, 곡식을 심으면 요즘이죠. 가을이 되면 곡식들이 익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근데 열매를 맺으면 뭐 추석을 기준으로 이 땅하고 갑자기 똑같이 모든 그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어떤 건 좀 더 빨리, 어떤 건 좀 늦게. 예, 포도도 어떤 건 더 빨리 열매가 있고 어떤 건 열매가 덜 있고 시차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느 시점부터 그 포도가 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연골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설이 올 때쯤이 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죠? 예, 남은 건 뭐 떨어지던가 시들던가 썩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게 공장에서 물건 생산하듯이 어느 한 시점에 딱 모든 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처음 있고 마지막 있죠. 예, 추수할 때 끝물이 있고 첫 추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럼 부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해하시기 쉽게 이게 추수할 때 여러 시기가 있듯이 부활도 여러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근데 그 부활이 자세히 있는데 그 중에서 넘버원,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곡식을 따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포도가 딱 익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우리 민간 신앙입니다. 우리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왜 추석을 기념하죠? 한국 사람들은 조상들이 복을 줘서 우린 조상신을 믿잖아요. 조상들이 복을 줘서 뭐 또 샤머니즘 약간 더하면 뭐 지신, 뭐 하늘신 이런 거. 요즘에 이제 그런 건 덜 믿지만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신들이 조상신을 포함해서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줘서 첫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에게 드리는 거. 그죠? 우리가 조상신에게 드리는 거. 특별히 조상신에게 드리는 거. 이게 추석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드릴 때 항상 어떤 걸 드립니까? 첫 수확물. 첫 수확물을 드리죠. 예. 바로 그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상은 똑같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추수할 때 첫 열매를 드리는 때가 있어요.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그 첫 열매를 드릴 때 예수님이 그거를 모형으로 이용하셔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그러니까 쭉 부활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요때 넘버원 첫 번째로 그 부활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은 이제 그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을에 첫 열매를 딱 땄으면 이변이 있지 않는 한 나머지 곡식도 어떻습니까? 다 열매를 맺죠. 그렇죠? 뭐 갑자기 태풍이 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첫 열매를 따서 감사를 하냐? 나머지 것도 첫 열매처럼 수확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걸 바라면서 기쁜 마음에 감사를 표현한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있다는 건요, 예수님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있는데 우리 부활 어디냐?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고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이 따라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실하다 이겁니다. 확실하다. 100% 확실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열매, 바로 이제 첫 번째 부활이다. 이제 이걸 묶어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첫째 부활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둘째 부활이라고 딱 표현은 안 합니다. 그렇게 둘째란 표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주로 뭐냐면 정죄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정죄의 부활이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둘째 부활이란 말은 쓰질 않습니다. 이 둘째 부활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칭찬과 보상과 상급이고 둘째 부활, 둘째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둘째 부활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둘 다 부활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요, 영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영존할 것인가, 이것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람의 데스티니, 운명은 굉장히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로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딱 앞으로 부활을 대면하는데, 그러니까 영원함의 세계로 가는데 그 영원한 세계로 가는 입구 방법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부활을 직면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둘째, 즉 정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이거를 내가 이 땅의 삶에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서 얘기하는 사후세계는 없다. 인간은 죽으면 소멸된다. 멸절설, 영원 멸절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하면서 어리석은 얘기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건 사람은 압니다. 사람은 알죠. 어떻게 합니까? 내적으로 알아요. 내 안에 내 몸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느끼죠. 그게 대표적으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보다 뭔가 더 깊은 존재가 있다는 걸 느끼죠. 사람은 그거를 뭐 영이다, 뭐 혼이다,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에너지, 뭐 하여튼 뭐 별별 표현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틀리지만 내 안에, 내 몸 외에 어떤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이 물질 세계 너머에 누군가 존재한다는 것도 어렴풋이나마 아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걸 신이다. 뭐 스타워즈 영어에서는 force라고 싹 바꾼 거죠. 하나님이란 말 대신 스타워즈 영어에서는 force로. 그게 force로 왜 바꿨냐? 범신론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신이다. 만물 뒤에 신적인 어떤 에너지, force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유신론에서 범신론으로 갈아탄 겁니다. 그래서 갈아타서 막 소개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걸. 그럼 우리가 내 자신도 알고 물질 세계에서 통해서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그거는 내가 잘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갈 것인가? 둘째 부활, 곧 정죄의 부활을 통해서 영벌을 받을 것인가? 이거를 내가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요, 나는 영원한 심판과 뭐 영존하는 걸 그 부인하고 싶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거, 그러니까 마음, 눈에 보이지 않게 느끼는 어떤 영적인 거, 그거 자체를 다 부인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영적인, 내 안에 뭔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영원한 세계가 없고 그 뒤에 삶 뒤에 뭐가 없다. 그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뭔가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그런 건 없을 거야. 사람은 죽으면 짐승처럼 존재가 끝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란 신이란 존재는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돌아가. 이것도 결국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모순돼요. 자기 생각에서. 모순된다는 거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결국은 크게 보면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부인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거의 정신병에 걸려갖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저주했다. 그러고 죽었어요. 신을 열심히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버렸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죠. 몽테스키에 유명하죠? 자기가 뭐 20년이면 뭐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히 기독교를 다 없앨 수 있다. 내가 논증을 해갖고 계몽주의잖아요. 다 없앨 수 있다. 그래서 큰 소리 땅땅 쳤는데 말로가 비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인정하는 얘기라고 죽은 거죠. 그가 살았던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곳으로 바뀌었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적인 음성,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영이라고 표현하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의 음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신기하게도 그걸 부인하면요, 정신적 파탄, 쉬운 뜻을 말씀, 정신병에 걸립니다. 극도로 부인할수록 극도로 정신병에 많이 걸려요. 왜? 자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 괜찮아요. 부인하는 걸 적당히 타협하면 괜찮은데 막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아니라고 막 부인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인성이 그 전에 파탄 나고 그 다음 나중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야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걸 정해 놓으신 겁니다. 첫째 부활이냐, 그 다음에 정죄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이냐.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두 번째 부활, 그러니까 정죄의 부활 이후에 이제 심판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맨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며,
특징상 생명의 부활이 되죠. 그 위에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영존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첫 번째 부활의 목적은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우린 천국 가면 되지 왜 하나님이 또 부활을 시켜주실까? 그죠? 그냥 영혼 혼만 있어갖고 부자 나사로처럼 그냥 혼만 있어갖고 그냥 거기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또 굳이 하나님이 애써서 이 몸을 부활을 시켜주시면서 그렇게 하실까? 그리고 성경은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러니까 몸이 부활해야 될 필요성이 뭔가 있겠죠? 자, 그럼 몸이 부활한다는 건 우리가 물질계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물질계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땅에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자, 그 해야 될 일을 하는 장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우리 참여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몸. 이제 우리는 이거 굉장히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굉장히 낯설어요. 좀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저도 그래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이상하다. 고개를 까부뚱까부뚱하고 이상하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냐면요.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최소한 대부분은 이제 유대인들도 상당수가 지금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안 믿는데 최소한 유대인 중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있어요. 컨서버티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암기하고 하면요, 메시아의 왕국이 온다는 걸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의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없으면요 못 세우고 그냥 어떻게 되냐면 다 흩어져서 그냥 피해서 어디 도망가던가 낙심해서 그냥 민족에게 그냥 융합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2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남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냐면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이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본토로 돌아가서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섞입니다. 민족이 섞여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달리 뛰어난 게 아니라 그 메시아 사상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뭐 어느 나라든지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자기들이 땅을 사는 그러니까 자기 고유한 영토에 대한 사상은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또다시 침략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중국이 쳐들어와서 여기를 막 다 이제 섞어서 막 했어요. 그럼 여기서 다 섞어갖고 살아갖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을 중국에 우리를 막 티벳으로 보내고 티벳 사람들 여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반도에 다 티벳 사람이 살아. 아니면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살고. 이 가정입니다.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다 신장 위구르 아니면 티벳 사는 거. 거기가 살면 막 섞여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고려인들처럼 이렇게 막 섞어 사는 거. 연해주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섞어 사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이 한반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는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세우다. 이 신념이 철저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민족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 땅이다, 우리 땅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그러면 근거를 뭘 드냐? 단군 사상, 한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을 이렇게 복종. 근데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저도 역사를 관심이 많지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가 좀 애매해요. 신화라란 말이죠. 예. 이게 우리나라 땅이고 한민족의 땅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약해요. 근데 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하죠. 확실하죠. 역사적인 기록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책을 신화다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어떤 기적 같은 내용이 신화다라고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성경책 자체가 신화다. 다 그냥 전설이다. 전설을 짜집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인본주의라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말 못합니다. 왜요?
조사해보면 역사적으로 다 일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민족의 정체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대한 자신들의 확고한 소유권,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막벨라 굴을 사는 걸 보세요. 그냥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래갖고 은을 주고 일부러 사요. 그리고 그 증서까지 받아요. 그건 뭐냐? 법적으로 소유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법적 소유권을 확실히 그걸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실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땅에 대한 권리와 그 믿음을 견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바벨론이 그 당시 어디냐면 세계 최대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미국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유대인들이 다 강제로 끌려서 배에 태워져 갖고 미국에서 살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에 살게 됐는데 잘 살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민족이었죠. 거기 보시면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시면 다 보면 전부 그 한 자리씩 합니다. 예. 벌써 다니엘 때부터 한 자리씩 해요, 벌써.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고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잘 살던 사람들이 그냥 동화돼서, 근데 아시죠? 상당 부분은 남아버렸어요. 그리고 소수만 돌아온 겁니다. 예. 그러면 소수라도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냐?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확신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예,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정책으로 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민족이 섞여서 민족의 정체성이 안 남았지만 유다인들은, 바벨론에 가 있던 유다인들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벨론 때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는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러니까 유다왕 다시 세웠어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지금도 똑같잖아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2000년 이전에 70년을 망하면서 다 흩어졌어요. 근데 대부분 많이 미국에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빼놓고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미국이 제일 많이 사는데 거국한다니까 또 많이 갔어요. 다 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간 타입을 딜레이 하셔서 또 뺏길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우리 신학 수업에 한번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만약에 예수님이 한 100년, 한 200년 뒤에 오신다. 그래갖고 이 타임테이블이 확 200년 뒤다. 이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이 또 나라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6번 싸웠죠? 6차 중동 전쟁인가? 6번인가? 네. 다 이겼어요. 연전연승. 근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지면 끝입니다. 그러면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쫓겨나지만 또 어디 다 흩어지겠죠. 다시 미국으로 가든가. 그럼 또 여기에 흩어져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사람들은 또 온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디 얼마나 죽든지 상관없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바벨론 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갔을 때도 그래요. 그렇죠? 야곱의 산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번성해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 사방으로 흩어져도 결국은 계속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헬라 시대 때 이미,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부터도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근데 흩어져 사는데 이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또 돌아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연어 아시지 않습니까? 물에 바다로 쫙 나가면 그 대양, 태평양 바다 막 넓은 데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산란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거꾸로 그거를 타고 올라가고, 예, 그게 신기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0% 다 돌아오는 건 아니죠. 이제 거기선 소수, 남은 자들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 나라를 이 땅을 차지하고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제는 세상이 바뀐다. 이걸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적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를 먼저 받아들이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진짜 이제 메시아가 오는 거죠. 속아갖고. 속아서
가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가짜 그리스도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 희생물 드리는 거 허락받다가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내서 그거를 패하고 이제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으로서 경배받는 일. 이게 이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메시아의 왕국에 이방인인 우리는요, 사실 노 아이디어입니다. 몰라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왔을 때나 들어보지 뭐 세상 교과서 이런 게 있습니까? 뭐 누가 그런 걸 가르쳐줍니까? 그런 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배워서 몰라서 그러는 거지, 제대로 배우면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츰차츰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그걸 배우니까 알게 되고 그다음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계 역사,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실히 알고 싶으면 이스라엘을 열심히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뭐 미국이 중심이 아니고 뭐 국뽕이라고 그러죠. 한국이 뭐 중심이 아니에요. 중국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미약해서 지금 그런 걸 못 보여줘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소멸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면 지금의 미국이나 뭐 옛날 과거의 소련이나 중국이 누렸던 것 같은 것보다 더 강력한 파워, 힘을 갖고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에 메시아와 더불어 통치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전에는 이방인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쓰시니까 하나님이 로마도 쓰셨다가 지금 로마의 문명을 이어받은 서방 국가들을 또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국이 됐고 뭐 네덜란드가 됐고 뭐 지금 이제 미국이 됐다가 그다음 모르죠,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중국이 잠깐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왕국들은 섰다가 넘어지고 섰다가 넘어지고 섰다가 넘어지고 섰다가 넘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왕국이 세우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봤던 꿈의 내용이잖아요. 거대한 신상. 이 왕국들이 섰다가 무너지고 섰다가 무너지고 섰다가 무너지면서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무너뜨리고, 그게 이제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그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에 숙지하시면요, 굉장히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모르느냐?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린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공자화, 맹자화 이거 붙들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 연구하고 1611년에 킹제임스가 나올 때 우리는 주작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 그때 조선에 태어나면 뭐 했냐면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서당 가갖고 사서삼경 소학 외우고 있는 거예요. 관료로서 출세하고 대학자가 되면요, 기가 먼저냐 이가 먼저, 이거 범신론이에요. 이기론에 빠져갖고 하다가 주기파, 주리파, 이황, 이율곡 갈라지면서 그 다음에 그걸 빌미로 그 다음 당쟁이 일어나고. 그럼 우린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헛된 거 막 연구하고 힘썼는데 서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고. 그 다음에 200년 지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세계 선교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리산 발견이. 근데 우리는 그때 뭐 했습니까? 1800년대. 그때 조선 후기로 말미암아서 이 세도 정치에 의해서 민생이 파탄나고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우리 역사가 헛된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낸 거예요. 헛된 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유교를 받아들이고 유교에 맞춰서 한다. 이거는 이교도도 사상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 진리라는 걸,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세계관과 그런 인식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서양식을 따라야 된다, 그런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서양에서 왔으니까 서양식, 뭐 우리는 동양이니까 동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이거 다 이교 사상입니다. 서양 사람도 처음부터 기독교식이 아니었어요. 서양 사람들도 처음에 뭡니까?
이교도였어요. 예. 게르만 사람들, 바바리안들, 숲속에 사는 사람들, 예. 웃두리 벗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단지 복음이 먼저 서양에 전해져서, 예. 마케도니아 사건 이후죠. 위전 마케도니아 환상부 서양으로 먼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거기서 꼽혀갖고 일로 와서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우리의 인식, 세계관,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면요, 굉장히 깜짝 놀란다는 거죠. 아, 내가 헛살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여기, 최소한 여기 계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 구원받으셨는데,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잖아요. 뭐 다시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듣는 거고, 그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천국을 향해 더 나아가야 되지 뒤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꾸 옛날 것에 묵혀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건 무슨 가치관에 영향받건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 이게 이교도 이방인들의 생각들이라는 거죠. 페이거니즘이죠. 우리가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좀 힘들지만 굉장히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어요. 일단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화평해지고 평안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딱 잡히면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복들, 이런 걸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떼부자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번영신학이고, 우리의 삶의 소소한 것들에서 뭐 자식 문제,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 문제, 일하는 문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낙담해서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연단되면서 정금같이 귀해지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늠름해지는 겁니다.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요, 늠름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목표를 삼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의 내용이고, 두 번째 부활의 성격은 정죄의 부활이며 둘째 사망을 겪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을 겪는 자들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내용, 이제 크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내용의 차이점과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죽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갈보리에서 담당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 죄들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 또 우리의 영적인 아둔함, 또 우리의 고집, 또 우리